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없느니라. 아멘. 신자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고 하면 정말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이 가장 없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합니까? 상사가 시키면 억울하고 힘들고 해도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내죠.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좀 많이 꼽고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쏟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꼽고 더럽고 치사해도 내 감정을 누르면서 손님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보기 힘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문제가 걸려있으면 자기의 생애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쉽게 낮춥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가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너무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런 모습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거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다 사람의 일인데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빠지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주일 성수는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든 교회의 일들을 다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가장 빛이 났던 그 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스승을 사랑했고 주님의 죽음을 염려했을 때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말.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분명히 좋았고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베드로를 속였던 그 사탄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38년간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자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동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절정으로 이르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런 소망을 가졌다라고 해서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나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말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오늘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사탄에게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면 대학에만 들어가면 네 인생은 풀린다. 그래서 대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그래서 여기는 이건 미국에는 그런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보다 덜하지만 한국에는 고3만 되면 직분자의 자녀들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고3 때만큼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잡으면 모든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생활 때 공부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굴욕을 당하고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직장 잡으면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쳐다보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인생이 풀립니까? 좋은 직장 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풀리던가요?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바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히틀러에 의해서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그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빈부의 격차를 겪으면서 세대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라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우리 문제의 인생을 해결해 줘? 그래서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자연재앙도 없었고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당하게끔 생각하도록 했고 그 문제를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혼할 것을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화목하고 사랑해야 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다툴 때 작정하고 미워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 그러고 아빠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튼튼한 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목적은 이 아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조정하고 화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는 그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감정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혼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하모니 교회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들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이 시작합니다. 사탄이 누가 우리의 진짜 적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동지고 한 협력자요, 한 팀인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서로가 적인 것처럼 헷갈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이론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마가가 한번 사도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해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잘 화해해서 해결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13번이나 썼던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바나바와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이 해답으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쁜 행동이나 또 세상 쾌락을 쫓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하면, 좀 나쁜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부인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이 부인하라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한 자기는 누구냐면 25절과 26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쾌락이나 죄악이나 명예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악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내 마음속에 나는 의인이고 내 마음속에 의로운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바대로 갚는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는지 그렇게 안 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일시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가져도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신자들끼리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갈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엄마도 맞고 또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기 원하는 아빠도 맞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한 해답은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의 뜻을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잘해보려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기면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지, 내 자존심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품던 마음의 소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코 그렇다면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 특별한 대단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오전에 선지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면 매일마다 우리가 잘못됐대요. 매일마다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성도들의 얼굴들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 단 한 번도 나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부산의 3.1교회를 개척을 하셨던 분인데, 한상봉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분이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해서 약 400명의 신자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혔던
이성봉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회와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인 세력을 가졌던 노회의 임원이 되면서 부노회장이 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상동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신자들의 수는 약 30명밖에 안 됐어요. 400명이 넘는 출석 교인들 중에 30명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90%가 넘는 신자들이 반대를 했고, 또 많은 재직들은 마지막까지 투쟁을 해서 교회당을 사수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90%가 찬성을 하는데 그 교회당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370명이나 그 사람들 못 오게 하고 행정처분해버리면 되는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나뉘는 일은,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장로님의 한 대지를 빌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급하게 천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1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고, 그 이후에 이 3.1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겁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한 번 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죽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저 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 내가 참을 만한 것은 내가 참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못 참는 것, 그것을 참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길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